사무엘상 6장은 법궤를 보내는 블레셋과 그 법궤를 받는 이스라엘 이 둘을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같은 이방인들에 비하여서도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번 시간에 소 두 마리를 묵상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명에 비교하여 오히려 그 미물의 가축에 불과한 소 두 마리가 훨씬 더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지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자, 오늘은 이러한 흐름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법궤를 받았을 때 벌어진 그 사건들을 묵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법궤를 들여다보면 왜 죽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따라오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법궤를 받아서 기뻐하며 제사를 지내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반응을 아주 그 신앙적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설교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부분에 대해서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았으니까, 그리고 또 기쁘다는 표현도 있다 보니까 그 다시 찾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찾은 부분에 대한 그런 감격, 그 기쁨,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도 바로바로 지내고 법궤를 이제 안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고민이 되는 때가 많아요. 제가 받은 말씀이 그냥 시중에 알려진 메시지들과 이렇게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면 이게 뭐 수학처럼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닌지라, 실은 그게 아니고요, 뭐 정답은 이건데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예전부터 이제 제가 늘 경험하고 있어 온 바인데, 한때는 제가 그냥 좀 너그럽게 저 자신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너그럽게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그 구원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는 한 이것도 저것도 나름대로 뭐 다 은혜는 되니까 그냥 또 뭐 다른 하나의 각도에서 은혜를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뭐 일반적인 시중의 해석들도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그렇게 제가 살아왔는데, 자, 요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의견이 조금 다른 차원이라면 막 그런 식으로 수긍이 될 수는 있지만 진리라는 것이 주는 명확한 방향이 있거든요. 가장 분명한 방향과 아예 반대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제가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바른 개념을 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이제 강해졌습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해석을 한 게 아니죠.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속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지라, 제가 설교하는 메시지가 이제 시중의 해석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증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신학적인 근거, 거기에 이제 더하기 영적인 근거, 이걸 좀 신중하게 묵상하고 전하는 그런 진정성만큼은 분명하다라는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법궤를 돌려받고 기뻐하며 제사를 지냈다는 그 부분에서, 자,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이라면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서 법궤를 들여다보고 70명이 죽는 이 사건이 생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좋은 어떤 의도로 좋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을 칭찬하려고 했다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는 사건, 굉장히 비극이잖아요. 막 슬피 우는 이런 일들인데 이렇게 끝내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인 표현들 하나하나에 의거하지 말고, 여기 봐라 기뻐했다, 여기 봐라 제사 지냈다,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망원경으로 전체를 보면서 다시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것이 사무엘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런 표현, 또 14절이나 15절에 제사를 드렸다.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어쨌든 우리는 제사 좋아하고 이스라엘이 제사 드렸다면 다 신앙 좋은 줄로만 여기니까 이렇게 기뻐했다, 뭐 제사 드렸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막연하게 제사는 좋은 거니까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지는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만도 못한 그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맥락에서. 블레셋이 물론 잘한 거 없습니다. 블레셋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한 게 없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신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블레셋에 비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훨씬 불신앙적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13절 오늘 시작하는 본문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이게 저번 시간에 괴를 보낸 것까지 했죠.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제 괴가 오니까 그걸 보고 기뻐했다. 자, 여기 베세메스라는 곳은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지경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인 것은 분명하고,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더 들어가면 기럇 여아림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나오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내륙 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법궤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죠. 자기네 땅에 이제 법궤를 두니까 전부 다 초토화되니까. 그래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이스라엘 지역인 베세메스로 법궤를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공적으로 그곳까지 2마리의 소가 수레를 잘 이끌어 왔지만, 그건 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깊은 내용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어차피 이제 소를 움직이실 바에는 그 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조금 더 가게 하셔갖고 아예 그냥 더 좀 직진해서 예루살렘까지 몰고 가게 하실 수는 없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혼자. 베세메스라는 곳이 단지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접경이라서 딱 거기까지만 가게 하신 걸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블레셋이 베세메스로 보내는 이유는, 블레셋의 이유는 명확해요. 단지 거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지경에까지 빨리 어떻게든 법궤를 자기 나라에서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베세메스를 선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차원이지만 이 운송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세메스로 가게 하시는 어떤 영적 의도가 하나님 편에서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착하시게 한 겁니다.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릅니다. 땅바닥에 어떤 평평한 돌 같은 게 이제 있었겠죠. 이때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 그 여호수아 아닙니다. 단지 이제 여호수아 같은 영웅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동명이인이죠. 그 밭이 아마 여호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의 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에 가면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뭐 거리 이름, 뭐 링컨 거리라든지 뭐 워싱턴 무슨 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워싱턴 공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그런 거리 이름, 동네 이름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짓습니다. 자, 이 베세메스라는 곳은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자기 기업이 없이 그 이스라엘 전체 땅에 48개의 성읍을 두고 거기에 기거하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의 땅이든 간에 그 안에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을 따로 두고 그 성읍에서 반경 1km까지 레위인들이 땅을 경작하고 살 수 있게 해줬는데, 특별히 이 베세메스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행하는 아론의 자손에게 준 성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레위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가물가물 하실 것이고, 좀 고민을 했지만 뭐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드릴 말씀을 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상식이 좀 필요한데, 이 금요일 밤에 참 깊고 많은 분량의 말씀을 받으시려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싶습니까? 지금도 이제 밤이라서 눈이 깜빡깜빡거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만 좀 아시길 바래요. 자, 우리 레위는 뭐 알잖아요. 야곱의 아들이고 성전을 섬기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 이런 건 뭐 다 생략하겠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3명인데 모세와 아론도 그 레위 족속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중에 고핫 족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 중에 그 안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의 고 계열의
있는 후손들이 제사장 사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고핫 자손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 사역을 하는 요 레위들이 레벨이 좀 높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레벨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이 아닌 고핫 자손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론도 고핫 자손의 일부니까. 아론이 아닌 고핫 자손이나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족속, 이 사람들은 성전을 위하여 성전을 서브합니다.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성막을 만들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항상 이게 텐트가 옮겨져야 되니까 그 참 거대한 운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운반한 시절도 있었는데, 게르손과 무라리 같은 족속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다. 게르손과 무라리는 수레를 보통 이용합니다. 이제 고핫은 달라요. 고핫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제사장 레벨 말고 그 외의 고핫 자손들은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친히 메고 갑니다. 거의 대부분. 게르손이나 무라리는 왜 수레를 이용하냐면 성막의 그 기구들 중에 대부분은 그 규모가 큰 물건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수레를 이용합니다. 뭐 성막 그 자체나 혹은 여러분 뭐 성막 혹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뭐 울타리, 장벽 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레를 통해서 운반합니다. 그럼 고핫은 뭐냐?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들. 여러분 뭐 알다시피 뭐 분향단, 뭐 진설병, 뭐 촛대,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까지. 그런 것들을 옮깁니다. 그 중에 법궤가 있죠.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끔 성경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 중에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사실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을지는 몰라도, 이제부터 이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4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8절. 민수기는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신명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99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민수기 4장 18절에서 20절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민수기 4장 1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핫 자손에게 명령하는 건데 고핫 자손이 성막의 중요한 기구를 메고 옮기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그 중요한 성물들, 예를 들면 뭐 법궤들 같은 것을 직접 챙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핫 중에 레벨이 높은 아론의 제사장,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지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지휘입니까? 자, 여기 이 성물들 내가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싸고 그 성물을 직접 포장하고 싸고 하는 것을 이 제사장 레벨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명하는 거죠. 자, 이거 다 쌌으니까 고핫 자손에게 요거는 이제 들고 가세요. 요거 됐으니까 이제 이거 메고 옮기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먼저 자기가 옮길 거라고 만지거나 보거나 손대거나 죽습니다. 살벌하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았으면 이게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법궤를 비롯한 하나님의 그 성물들의 그 거룩함의 정도가 이 세상과 구별돼서 때묻지 않고 부정타서는 안 되는 이 거룩함의 정도가 어떤지를 구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상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의 절대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세하게 하다간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오늘 베세메스라는 지역이 주는 의미를 좀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베세메스가 어디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도 찾기 쉽잖아요. 여호수아 21장. 구약성경 3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1장 13절부터 볼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목초지요 또 림나와 목초지야. 자,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 도처에 48개의 성읍을 받아서 그 성읍 안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레위가 거주하는 성읍들이 있을 것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양이 어떤지.
그래서 21장 13절에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14절에 얏딜과 목초지와 웃자고 저자고 하면서 16절 아인과 목초지와 웃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인이 이 두 지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나온 벳세메스를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레위인들에게는 48개 성읍을 도초에 설치해 주었는데 아론의 자손에게 준 성읍들이 나오는데 아론은 누구라고 했냐면 레위 족속 중 고핫의 계열인데 계급이 높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레벨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 뭐다면 여기 16절 아까 벳세메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가 어떤 지역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인 그 법궤를 벳세메스에 다다르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관리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벳세메스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방금 확인한 것처럼 그냥 그 안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레위 자손들이 많겠죠. 뭐 우즈벡에 가면은 박 가는 사람들이 다 김태희다 이런 유명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은 레위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가족들, 친지들 전부 다 레위인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이게 벳세메스란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블레셋이 바라볼 때는 자기 땅을 빨리 벗어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지역을 선택했지만 이 모든 이동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은 그 법궤라는 당신의 임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냐면 이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들에게 준 성읍인 벳세메스 여기서 법궤를 관리하는 원래의 원칙대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바 법궤가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 것을 아시고 벳세메스로 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가서 예루살렘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벳세메스에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임재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 당신의 임재를 그 옛날 성막 광야 시절부터 거룩하게 지켜왔던 모습, 바로 그 신앙, 그 올바로 된 그 영성으로 이 암흑의 사사 시대를 거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이 흑한 길을 거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몰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왔겠지만 오늘 이 사무엘서를 다루는 이 사사기 이후의 흑 역사의 이 중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온전케 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빼앗긴 채로 있었던 그런 당신의 임재를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관할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싶은 마음이 그게 어떻게 보면 훨씬 깊고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이 또다시 이 기회를 얻은 이 이스라엘, 특히 벳세메스, 레위인, 그 중에 제사장들의 그 존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게 완전히 깨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감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수레를 소가 끌고 온 수레를 그걸 패갖고 나무 장작으로 삼습니다. 원래 나무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이 나무는 레위인이 선별해서 직접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이 만들어 놓은 수레를 뽀개갖고 장작을 삼아버립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이나 시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이 수레가 법궤를 실어온 아주 신성한 수레인지라 제사의 장작으로 삼았다.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삼았다고 해석을 하는데 원래 제사에 쓸 나무는 제사장이 직접 성결하게 구해와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이란 이방인들이 법궤를 운반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다급하게 지들이 뚝딱거리고 만든 그런 수레인데 법궤 옮기는 법도를 따르지도 않고 만든 그 수레가 무슨 신성한 영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제 맞지 않는 말들을 좀 많이 한 거죠. 시중에서.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번제는 두 마리 암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제사법에 있어서 번제라는 건 암소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숫소를 드려야 되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숫양이나 숫염소를 드려야 되는 것,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게 제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도대체 이 제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멋대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잊어버렸는지 혹은 알면서도 막 귀찮아서 마음대로 해버렸는지 지금 오래간만에 오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올바로 모든 것을 세우려고 기회를 주려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분통이 터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5절 보십시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기 큰 돌이라는 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에 이렇게 돌이 판판하게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걸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이렇게 반듯한 돌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준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법궤와 같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받은 거 있잖아요. 금독종, 금쥐. 그 금이 담긴 보물 상자를 지금 법궤와 같이 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뭐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게 딱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책 읽듯이 이렇게 읽으면 전혀 이런 영적인 감을 못 잡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별다른 해석이 없기 때문에 팩트 그대로만 나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근거로 해서 제가 영적으로 한번 과거로 날아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 무리들 가운데 한번 있어 봤어요. 제가 깊은 기도와 묵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니까 궤가 두 개네. 법궤가 있고 금궤가 있죠. 물론 법궤도 이제 그 겉에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이제 겉에는 금을 덧칠했기 때문에 금빛이 납니다. 근데 또 다른 상자에 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눈이 더 돌아갈까요? 제가 한번 그때 날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알을 한번 봤다니까. 이 법궤, 금법궤와 하나님의 법궤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어디에 눈알이 돌아가고 있는지. 법궤는 닫혀있기 때문에 안을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적어도 레위 족속이라면 이미 법궤를 함부로 보거나 손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보여준 이 그들의 눈의 각도는 전부 다 법궤가 아니라 금 보물 상자였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제 혼자 상상이 아닌 것이 17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구절이 왜 나왔는지 처음엔 참 몰랐는데 깊은 묵상 가운데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블레셋의 5방백, 5도시를 대속하는 보상이죠. 그러니까 금독종 중에 아스도슬 위하여 1개, 가사 위에 1개,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다 5 큰 대도시인데 5대 도시 이 도시를 보상하기 위하여 여기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으로 금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 그 5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쥐도 있죠. 18절에 드린 바 금쥐들은 이 금쥐도 몇 개였냐면 5개였습니다. 각각 5개. 6장 4절에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6장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이렇게 5개씩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17절 18절이 왜 이렇게 주어졌는가 제가 곰곰이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여기 금독종 5개는 속건제의 보상을 구하는 심리잖아요. 속건제라는 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준 보물인데 블레셋 대표적 5도시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개 도시에 더 이상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보상으로 보낸 거고. 근데 18절에는 원래 금지는 5개였는데 그 18절 다시 한번 보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도시에서 시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방백이라는 거 지도자를 말하는데 그 지도자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금쥐들이 5개만 되겠어요, 이거?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5방백, 5명의 대표들이 있는 성읍들이 많을 건데 그 성읍의 수요대로 한 방백이 몇 개의 성읍을 거느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시골 마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으니 적어도 5방백이 거느리는 수요라고 하니까 일단은 5개는 훨씬 더 많은 개수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앞에 6절에서는 5개씩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분량이 늘어난 걸까? 그 금쥐가 그 쥐를 통해서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도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쥐의 모습을 만드는 건데 재앙을 받는, 그 재앙을 보상하는 그런 취지로 보낸 것이란 걸 알고 원래 5개만 보낼 것인데 블레셋 성읍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자기도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것을 노리고 각자가 알아서 더 많은 금쥐들을 만들어 시로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핏 봐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금 보물들이 가득한 상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스라엘의 눈이 어디로 갈까요? 법궤와 그 금궤를 지금 같이 두고 있답니다. 왜 17절, 18절에 이 말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정보를 왜 줬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금보물과 법궤를 지금 같이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마지막에 드디어 법궤를 들여다보다 70명이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 치사 가로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비극의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그 5만의 가로를 친 것은 사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원본은 없어지고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만 많은데 사본의 종류가 많아요. 거기 어떤 사본은 5만이라고 적힌, 그래서 뭐 5만 70 이렇게 적힌 사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본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제 괄호를 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 베세메스 당시 인구를 감안해서 70명이 죽은 거죠. 5만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 필사된 부분일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뭐 이게 번외의 문제지만 이렇게 이제 모든 사본에 있는 내용을 다 망라해서 표시하는 게, 그러니까 대강 요런 거는 좀 이 사본에는 없고 요 사본에는 있고, 그러니까 사본을 토탈해서 보면 표시 안 된 게 더 많다 하면 더 많은 쪽의 사본에 있는 내용을 옮기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이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사본, 다른 사본에 이런 것도 이따까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수집되고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실어 놓은 거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잘못 필사가 되고 잘못 오기가 된 사본이든 아니든 정직하게 이제까지 전해 내려오던 모든 사본을 망라하여 우리 수준에서 볼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는, 모아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 그렇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역사서라는 어떤 그 역사서의 진정성을 지키는 길이 되겠죠.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자체적으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알파벳 중에 눈 그리고 아인이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아인이라는 알파벳의 왼쪽 편 글자가 조금 지워지면 눈이라는 알파벳의 모양과 이렇게 얼비슷해져요. 아인은 70을 나타내고 그 왼쪽이 지워지면 이게 눈으로 잘못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50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참고로 막 필사할 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잘못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5만에 이제 가로를 쳐놓은 건데, 실제적으로는 현실 감각을 갖고 본다면 이 베세메스에 이제 70명이 죽은 거죠. 5만이 어떻게 그 법궤를 보고 5만 명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건데, 아까 고하차 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법궤는 손을 대거나 그걸 보거나 뭔가 이렇게 부정하게 다가가면 죽게 돼 있다고 했죠.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가 하는 취지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아까 말했죠. 그 거룩의 절대성을 상징화시키려고 그런 하나의 법도를 제시했다라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거룩한 존재인데 그걸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드디어 이제 이 거룩하심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 거죠. 법궤를 들여다보고 70명이 죽은 후에
그리고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누가 능히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모양이라면 다가가서 쳐다보거나 이렇게 근처에만 가도 다 죽을 정도라면 도대체 누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그 깊은 반성 내지는 회의감, 이런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21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베스메스의 그 오른쪽으로 가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 법궤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감을 합니다. 이 법궤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법궤에는 항상 뚜껑을 덮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여다봤다라는 것은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중에 누가 열었겠죠. 베스메스는 제사장 마을이니까 감히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이렇게 눈이 멀어버린 제사장이 그걸 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라고 전해집니다. 보통 지성소 안에 안치될 때는 성막에서 광야 시절 이 법궤 안에 돌판만 집어넣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그 곁에 법궤 곁에 두었습니다만 이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다시 그걸 넣고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아시면 성경 곳곳에 법궤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 시절에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는 그때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이 법궤 안에 돌판만 두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법궤와 함께한 이 세 가지 상징물,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상징물은 이중성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건 기적 플러스 거기에 인간의 죄성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주신 돌판, 기적이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그리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 만나, 기적이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죽은 지팡이인데 싹이 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기적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사실 그 배경의 기적들이 나오기까지 인간의 밑바닥에 깔려지는 죄성이 굉장히 끔찍한 거였죠.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겁니까? 그 죄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매체로서 드러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돌판, 십계명을 주었지만 그거 안 지키죠. 금송아지 우상신을 범합니다. 그 돌판 앞에서. 그리고 만나, 그 기적을 먹고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거 맛없다고.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에서 먹었던 게 훨씬 맛있다. 이따구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반항하여,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인데 여기에 반항하여 반역을 일삼는 그런 그 자손들의 무리들의 죄성들. 그래서 니들 대표적으로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해놓고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을 나게 해주시면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 정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가장 지독한 죄성들이 우글거리는 그 상징을 이 법궤 안에 놓고 뭐죠?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걸 임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구별돼야 될 하나님이 사실은 뚜껑 열어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 인간의 지독한 죄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뚜껑을 덮어. 그 뚜껑의 이름이 뭐냐? 은혜의 보좌라고 그럽니다. 뚜껑 이름이 있어요. 신기하지? 혹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뚜껑 이름이 그래요. 천사가 양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법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왜 임재냐? 안에 죄가 있는데 덮어서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절기로 따지면 대속죄일 제사법에 따르면 제물의 피를 갖고 지성소 한가운데 들어가서 법궤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절기, 이것이 대속죄일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아직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지독한 죄성,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실력과 수준과 형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수준이 아직 못 됐을 때, 멀었다, 틀렸다, 끝났다,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아직 형편없이 엉망일 때, 단지 그 위에, 그 죄 위에 주님의 피가 뿌려지기만 하면 뚜껑을 덮어두고 그 안에 죄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지금 많이 참는다. 그게 아닙니다. 간과하신다. 그러니까 아예 그 피를 위에 뿌리고 그 안에 있는 죄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뒤끝이 있으신 분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해 줄게 하면서 뒤에 하는 것 봐서라는 게 항상 속으로 들어가 있는 뒤끝 있는 족속이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답니다. 주님의 피를
뿌리고 아내의 죄를 아예 기억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임재라는 말입니다. 임재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계 안을 본다는 것은 그 죄를 그냥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거죠. 죽음이죠. 나 죄인이요. 나 이 죄 그대로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핫 자손이 성물을 옮길 때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제사장들의 지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물건을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계적으로 딱딱 정확하게 지휘에 하는 바에 맞춰서 말 한 명령 그대로만 탁탁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들어만질 수 있겠어요? 옮기다 보면 흔들거리거나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거나 보게 되거나 아니 그런 것까지 다 죽여버린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런다면 법계는 주술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용 아시는 분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럼 베레스 우사는요. 그건 또 신비한 메시지가 있죠. 그건 그때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베레스 우사라면 또 뭔지 모르고 무슨 말이 하고 있으신 분은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법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피를 통해서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그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그런 중심으로 만약에 법계를 들여다보았다면 죽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으로 봤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까지 내 죄를 피로 덮어주시고 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대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왜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죽는가? 말씀 제목 아니겠습니까? 왜 죽기는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행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손대는 행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뭔지도 모르고 들여다봐도 죽는 건가? 그 블레셋에서 들판에 법궤가 있었을 때 만약에 동네 꼬마가 지나가다가 그 뭐지 하고 만지고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럼 그게 법궤야 그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법궤 안을 들여다본 건가? 그리고 왜 들여다본 게 죽음으로 연결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옆에 금 보물 상자에 보물이 가득합니다. 법궤도 같이 놓여 있습니다. 법궤도 금으로 본 겁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보는 게 아니라 금으로 보는 겁니다. 레위인들이라면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닐 텐데 금 보물 가득한 것과 같이 있는 법궤를 보는 순간 이 안에 금이라도 잔뜩 있지 않을까? 이건 인간의 욕심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우상의 죄성이 발동돼서 지금 그들에게 그토록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필요와 욕심을 채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죄성을 여전히 지금도 또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여전히 그걸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법궤를 우상처럼 여겼던 블레셋, 그래서 이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무너뜨린 것처럼 동일한 우상의 죄성을 가지고 지금 법궤를 뭔가 욕심을 채울 도구로 그 옆에 금 보물 상자와 같은 레벨에서 쳐다보다가 결국은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재앙이 생겨서 죽은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죽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조금은 비약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아까 성경의 잘못된 숫자 표기를 묵상하면서 이게 어쩌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7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70명은 이스라엘이라는 자녀들이 죽은 숫자 맞죠? 지금 여기 베세메세 그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며 이 70이라는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자녀를 향한 숫자입니다. 근데 5만은 뭐냐? 그냥 제 생각이지만 어쩌면 이 블레셋인들을 향한 죽음의 숫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70이지만 블레셋은 5만이 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블레셋 거민의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블레셋의 인구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5대 도시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강 수만에서 수십만 명 그 사이에 이른다고 해요. 물론 어떤 필사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 잘못된 필사라고 여기는 수많은 신학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라도 그 잘못된 표기가 전해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인의 70인가 대조되는 이 블레셋의 5만 명, 즉 이들은 동일한 죄성이다. 동일한 죄성을 놓고서 심판하는 그런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을 할 때 신자라면 하나님의 임재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임재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그들의 매사와 만사가 전부 다 이 법궤를 앞세운 진행이었죠. 법궤는 임재니까 임재를 앞세운 진행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요단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면서 살기로 되어 있는 그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마찬가지고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운명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임재죠. 임재만 있으면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임재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재가 어떻게 오는가 이걸 놓치고 모르고 그렇게 왜곡하고 살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임재가 뭐예요?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게 임재인가요? 무슨 뭐 마술 램프처럼, 알라딘 램프처럼 비비면 나타나라 그러면 짠하고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법궤라는 것이 그 옆에 있을 만한 수준의 신앙이 없다면 법궤라는 건 그저 종교적 의식의 하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주술에 불과한 그런 물건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에 대한 절대적인 갈급함, 내 모든 일에 임재부터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새삼 좀 잊어버리지 않을 각성이 생기셔야 하는 겁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고민 많죠. 궁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근데 뭐 궁리하고 계획 세워봤자 실력과 수준은 빤하고 그러니 답답하죠. 근데 뭘 놓치고 있습니까? 임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임재에 대한 간절함과 임재에 대한 기도는 안 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에 필요한 준비를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재에 대한 시작을 못하면 전부 다 답답해질 수밖에 없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끝까지 임재를 시작으로 삼지 않는 우리들의 불신앙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뭐 모든 걸 시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어떤 마음 잡을 때도 있고 일을 시작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도 있고 기타 등등. 뭐가 시작이 돼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죠. 우리는 뭐요?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입니다. 이걸 놓치는 바람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죠?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혹시 각성이 은혜 가운데 생겼다면 그렇다면 이 임재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의견 이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갖고 오기만 하면 돼. 도구로 사용한 하나님 그거 신앙 아닙니다. 혹은 이제 오늘 본문처럼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냥 들여다보는 거. 왜 들여다보는 건가요? 임재를 갈급해서 내 옆에 있어 달라고 주님과 같이 하고 싶다고 임재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본 거 아니죠. 그 옆에 금보물 보듯이 동일하게 본 겁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거였죠. 야 법궤가 다시 왔네? 이제 법궤가 왔는데 보니까 금이 생길 건가 보다. 야 주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금이 좋아서 들여다본 겁니다.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거 이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앞에 전쟁에서 이기려고 갖고 온 것 같고 동일한 거죠.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는 그 안에 죄들을 덮고 있는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만 임재의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막의 제사법이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메시지화한 거죠. 법궤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뭐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 위에 피가 뿌려질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이 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건가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위에 피를 발랐어요. 이게 임재라는 거죠.
그들이 그 피로 출발합니다. 달력의 종호를 삼죠. 1월 1일. 그 보혈이 없이 그 어떤 시작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6월절 절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시작을 하려면 이 장막 위에 주님의 피가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시작이 안 된다니까. 동일하게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매사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뜨겁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내가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판단하실 때 드디어 우리의 기도는 효험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내가 만들 수 없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의미에서 잠시 영적인 느낌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 위에 혹은 그 고난 위에 혹은 내가 시작할 그 일 위에 임재해 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는 그 묵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무슨 상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피가 어떻게 흐르지? 그런 상상하라는, 피를 상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죄들, 마귀가 진치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절대 안 비켜주는 그 지독한 죄의 뿌리, 거기에 털을 잡고 있는 마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묻혀왔는지, 언제부터 생겼는지 분명히 있는데 그 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뜨거워진 보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모든 죄를 덮어서 녹이고 지우고 소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작은 불가능하고 이 영적인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렇게 다들 안 살아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면 더 이상 마귀가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이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악한 어떤 권세는 자꾸 토해져 나가려고 하고 태워져 없어질 것이고 천길만길로 도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내 죄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진심이 생겨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피라는 게 잔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피라는 것이 보혈입니다. 보혈은 사랑입니다. 그 피는 나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같이 하면 마귀가 안 보여요. 같이 갈 때는. 돌아서야 마귀가 보입니다. 돌아서면 이제껏 뒤에서 열심히 나를 지옥으로 가게끔 밀고 있는 마귀가 바로 보입니다. 같이 갈 땐 절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언제 보이냐?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나를 돌이킬 때, 그 보혈을 통해서 다시 마귀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게.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난 지금 뭘 놓치고 있지? 이 엄청난 죄의 뿌리와 이 엄청난 마귀의 권세 속에 놀아나고 있는 내 자신을 감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심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의 보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내 인생의 장막에 덮일 때 그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마귀를 보게 하고 그 임재를 부르게 하는 주님의 보혈이 마귀의 힘과 권세를 소멸시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귀하고 감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임재하기로 약속하신 대상들 아닙니까? 이 임재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로 담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여러분의 기도 위에 보혈이 덮이고 바로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